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제가 5절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죠. 이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틀린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다음 말씀은 6장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 짐이란 말이 우리 말은 똑같은 짐이지만 그 원어 표기상의 헬라어로는 틀립니다. 두 개가 전혀 다른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이제 차근히 풀어가도록 하고, 저는 어저께 이렇게 그 우리 새생명부와 같이 올 2020년 농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가지 못하고 가끔씩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가서 이렇게 중요하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가서 이렇게 도왔습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캐는데 그 고구마 농사를 해보셨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캘 때 그 포크 삽같이 생긴 포크 같이 생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확 뒤집어 엎어놓고 따라오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호미로 골라내는 거지요. 제가 이제 이 포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 찍으면은 딱 들으면은 항상 이 고구마가 걸려오는 거예요. 푹 찍힌 포크에 찍힌 고구마 걸려오지요. 거기 이제 작업반장님이 우리 이제 새생명부 부장님인데,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가끔이 아니거든요. 세 번마다 한 번씩 이렇게 큰 이게 찍혀오는 것들마다 어떻습니까? 조그만 건 안 찍히거든요. 큰 것들, 잘생긴 것들, 정말 상품같이 있는 것들만 찍혀 올라옵니다. 얼른 묻지요 이렇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골라내면서 상처가 없는 것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상처가 있으면은 7개 중에서 아마 한 6개는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푹푹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목사가 찍은 포크가 여기 자국이 있구나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생명부가 왜 이 긴 여름 동안에 봄부터거든요. 봄부터 포도 농사 매주 토요일마다 그 일 가가지고 저는 한번 갔다 오면은 길게 앓을 때는 제가 한 열흘간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하도 안 하다 그런지 온몸이 저도 지금 이제 온몸이 다 아프거든요. 온몸이 아프고 짧게 앓으면 한 5일간을 앓는 것 같아요. 집사람은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막 그냥 그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또 안 가면 또 그렇잖아요. 이제 담당 목사인데 이제 같이 이제 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새생명부 영혼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생명부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보다 우리 딸보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자손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게,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러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저께 이제 이렇게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깜깜할 때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회계를 맡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파니까 이제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새순 살 때 새순이 그 고구마 순이 싸지 않습니다. 그거 산 거 또 우리 밥 먹는 거 다 합치게 되면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붓고 또 이제 우리 인건비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해야 되나, 이제 한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남을 것 같으니까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새생명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 시간에 몇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딱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2월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70이 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월 되기 얼마 전까지 이제 시흥 쪽에 사시면서
우리가 늘 신방하기도 하고 전화로 늘 가까이 하고, 그런데 그분이 혼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돌볼 만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돌볼 수 있는 분이 여주에 있는 그 남동생 가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천하기 2달 전에, 2달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여주에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쭤봤습니다. 동생분이 교회 다니시느냐?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늘 핸드폰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어딘가 모셔놓고 우리가 종종 신방도 하고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전화 신방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어딘가 계신 거 알게 되면 제가 여주 가면 되거든요. 차 타고 가기로 했고, 근데 신방이 안 되는 거예요. 묘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전화를, 좋은 전화기를 쓰고 있으니까 그 남동생 그분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걸 쓰고 계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실로 벌어지게 되면서 제가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요즘 어른들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 이제 이렇게 장가 들 때 됐고 이렇게 될 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 막 준비를 막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덟 잡으신 분들이 이렇게, 내가 힘 있을 때까지만 살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내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큰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때,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생각이 과연 정말 건전하고 옳을 것인가? 또 새생명부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기도, 우리 아이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겠는가? 답이 뭐겠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이 온전한 모습,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해가 4년차 이렇게 교회가 개혁하는 그런 우리 일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2017년 교회가 이제 개혁되면서 확 싸울 때부터 줄기차게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또 청년들,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 또 많은 교우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 어떠한 운동, 어떠한 이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개혁의 완성체, 개혁이 됐을 때, 완전하게 개혁됐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 어떠한 신학, 어떠한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까? 이거 물어보거든요. 제가 그 답을 못 드렸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그 답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신학, 어떤 의도 신학, 이런 신학 운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옛날 이제 개혁되기 전에 말이죠, 다른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와는 다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이게 마음에 자긍심 막 생기지요. 근데 약간 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운동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르고 차원 높은 교회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긍심이 있지만 또 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신학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완성된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젊은 친구들 많이 물어왔습니다. 전 우리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 줬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신앙생활 정말 예쁘게 하고 어떤 튀는 운동, 튀는 신학 이것을 좀 내려놓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고 인간 애가 느껴지는 것, 그런 교회. 어떤 짐이 있었을 때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사랑받는 것을 느끼는 그런 교회. 믿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도 딱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교회. 뭔가 운동을 하고 뭔가 이념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한 그런 교회. 이렇게 사람 냄새 날 때 그 사람 냄새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그게 예수의 향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의 향기 하면 이렇게 엄청난 신학 운동, 신앙 무슨 무브먼트 운동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한번 돌아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무브먼트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신학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연약한 사람 속에 스며들어가셨습니다. 수로보니게 그 먼 걸 쫓아가서 그 과부를 만나주시고 그 딸내미를 고쳐주시고 그냥 오셨습니다. 장님을 만나러 여리고성 그 아래까지 내려가셔서 만나고 오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곳에 가서 살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창기가 7 귀신 들어간 막달라 마리아 창녀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람 구실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 한다면 인간 취에 못 들었습니다. 쫓아가셔서 그를 불러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중심부에 그곳에 주변을 돌아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데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기억나시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추도 오는 절제이니 이것을 그 말 어떠한 법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중요한 게 법입니다.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 말씀하시고 5장 22절입니다. 6장 이어지지요. 5장 6장은요. 나중에 이건 거의 15세기, 15세기 중반쯤에 어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걸 쓸 때 갈라디아 쓸 때 1장 1절 쓰고 5장 몇 절 쓰고 하지 않았습니다. 쭉 쓴 편지인 거죠. 우리가 헷갈릴까 봐 장절을 나중에 정했습니다. 인생들 정한 것이죠. 그러면 쭉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쭉 말씀하고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어지는 것이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절제로 끝나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끄트머리 쭉 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 이 열매들이 정말 주렁주렁 잔뜩 맺힌 제 고구마를 캐면서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거든요. 북한 사람은 천삽을 하고 허리 한번 핀다며 이렇게. 저는 세삽하고 허리 피고. 근데도 딱 들었을 때 고구마가 주렁주렁 맺혔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시지요? 포도 딸 때도 포도 이만한 거 있을 때 그 참 이게 막 사방이 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흐뭇하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모습이지 않겠는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고구마밭, 포도밭,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그렇게 하여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합쳤을 때 그것이 뭔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조합되었을 때 확 9개의 퍼즐을 확 불어넣고 확 맞추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짐을 막 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갈라디아 교회가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을 잔뜩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4절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때 율법을 남김없이 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쭉 9가지가 막 흩어져서 모아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뭐겠습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을 때 이 짐이란 말은 이 6장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서로 짐을 져라. 무엇이 말을 맞을까요? 성경은 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에 나와 있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기에 짐은 이 2절의 짐과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6장 2절의 짐은 혼자서는 지기가 힘든 짐입니다. 못 지는 짐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그냥 이제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생명부 이렇게 장애우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또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커가고 있는 교회 학교 우리 아기들, 커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고민이 잔뜩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통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삶의 짐에 찌들어 있는 우리 교인들의 어깨, 우리 교인들의 삶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몽땅 다지요. 특별히 그 중에 더 힘든 사람이 있다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큰 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환우들과 또 연세가 높으신 일평생 교회를 향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신 그분들의 마지막 남은 삶 동안에 교회가 그분께 정말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장애인이 한 명 가정에 있을 때 가정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에 맡겨진 짐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불어 함께 질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이 진짜 갈라디아 교회 같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하여 그렇게 하여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명령어입니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건장한 30대 중반의 청장년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마가 또 아빠가, 가족들이 돌보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또 씻어주고 또 똥 싸면 또 씻어주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천사와 같은 완벽히 갖춰진 그 존재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게 오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으실 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쭉 늘어지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못 박힌 채로 계셨습니다. 그걸 다 내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에 왔고 또 도움을 끼치면서 살다가 도움을 전적으로 받으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인생들의 모든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때 교회가 나는 뭔가를 크게 섬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입니다.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때 짐은 어떤 짐이냐면 역부라고 아시죠? 이렇게 지게꾼들이 있습니다. 그 지게꾼들이 살기 위해서 지는 그런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넉넉히 질 수 있는 그런 짐입니다. 혹은 군인이 이렇게 군장이라고 아시지요? 이렇게 군장은 뭐냐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게 좀 무겁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터에서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조금 짐이 없는 것보다 무겁겠지만 그것이 있을 때 먹고 살 수 있고 자기를 또 개발할 수 있고 자기를 훈련시킬 수 있고 또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짐입니다. 이것들은 져라, 네가 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 수 없는 짐이 틀림없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 짐은 갈라디아 교회여 서로 지시요 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종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이렇게 거대한 무브먼트, 사회학적인 용어, 운동하는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 내가 있고 싶지 않습니다. 신적인 냄새만 잔뜩 나가지고 나는 그곳에 있는 부속품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개혁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우리 자손들이 거기에 다니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 냄새 나고 땀 냄새 나고 인간 애가 보이고 사랑받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사랑받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또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 우리 자손들이, 내 아들들이, 내 손주들이 다니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이제 공동체,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곳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그 사회적으로 또 이제 소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들을 섬기는가를 보면 그 공동체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많이 연약하고 많이 힘들고 가족들이 힘들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건전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래 제가 어떤 그 아빠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인데 그 이제 이 아들 이름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제가 동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민이 아빠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동민이란 친구는 이제 그 장애, 지적 장애와 신체적인 장애가 겹으로 있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마음껏 움직이는데 제약이 있고 또 많이 병치레를 해서 정말 이제 빼짝 마른 그러한 그 이제 한 10대 소년입니다. 그날도 이제 이렇게 아빠가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동민이 그 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산책하는 것이 가장 큰 운동이에요. 잘 걷지도 못하니까. 근데 나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그 공원에서 두 팀이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민이가 하는 거예요. 아빠, 쟤네들이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 얼마나 또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팀이 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린 친구니까. 아빠, 쟤네들이 나를 자기 팀에 넣어줄까? 아빠가 눈물이 확 날 뻔했습니다. 안 되는 거 뻔한 아는 거지요. 얘가 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본 적도 없는 애예요. 뛰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살살 걷기도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아들내미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물어보고 올게. 가지만 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는 보는 거예요. 그게 아빠죠. 아빠 된 죄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이제 어떤 이제 주장될 법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내 아들 동민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보통 그만한 동네는 이렇게 학교도 비슷한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아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봐도 이제 애가 아픈 애구나. 아빠가 저 아픈 애 아빠구나 아는 거죠. 우리 애가 니네 팀에서 잠깐 이 경기를 할 수 있겠니? 안 돼요. 뻔히 들릴 거를 각오를 하고 이제 아빠는 이제 이렇게 최소한 물어보고 가서 변명을 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보고 아빠를 보더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회인데요. 우리가 6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9회 때 한번 이렇게 타석에 설 수 있게 해줄게요. 아빠가 또 눈물이 확 날 뻔했습니다. 쫓아가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민아, 너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입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비쩍비쩍 잘 걷지도 못해요. 이제 이렇게 그 표시나는 그런 자켓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고 거기 앉아 있는데 애가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저쪽에서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 눈물이. 우리 아들이 저기서 이 유니폼을 입고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이제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거를 애들이 다 봤습니다. 저 이제 빌빌 힘도 못하는 정말 이제 삐쩍 마른 친구, 저 빌빌대고 있는 저 친구 아빠가 저기서 울고 있네.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그 8회 말에 이렇게 겨우 점수를 몇 점 땄고 이제 9회 초가 됐습니다. 9회 초에 수비를 하는 거예요. 이 동민이네 팀이. 근데 얘는 이제 저기 외야에서 이렇게 이제 글러브 끼고 그냥 서 있는 거죠. 공 잡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서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빠는 좋아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러는 거죠. 이거를 이제 관중석에 있는 몇 사람들과 또 이 팀은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9회 말이 됐습니다. 공격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3명이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근데 이제 2명이 죽고 1명 남았는데 마지막 석에 얘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만루가 되었습니다. 만루는 3명이 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홈런 때리게 되면 4점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얘네 팀이 이기는 거죠. 동민의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동민이에게 타석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걔한테 맡기는 거예요. 동민아, 이렇게 서. 얘는 다 잡아보지도 못한 거죠. 이렇게 방맹이를 이렇게 잡는 거야. 오게 되면 이렇게 치는 거야. 근데 얘는 이걸 잡아보지도 못한 친구예요, 동민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대편에 그 투수가 이렇게 보더니 가까이 왔습니다. 보통 이게 싹 던지죠, 못 치게. 근데 와서 요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쳐봐 하는 거죠. 요렇게 주는 거예요. 아빠는 그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죠. 와가지고 이제 공을 요렇게 줍니다. 근데 얘는 못 치는 거예요, 그나마도. 또 더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그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얘가 쳤는데 틱 맞았어요.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투수 앞에 탁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동민아, 뛰어! 얘는 잘 못 뛰는 애요. 빌빌거리면 막 뛰어가죠. 이렇게 비쩍비쩍. 그러니까 이제 이 투수가 공을 집었습니다. 집어가지고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탁 주셨어요. 그냥 굴리기만 해도 동민이는 죽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공을 또 던졌는데 일루수가 절대로 잡을 수 없게 짬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루수가 못 잡는 거죠. 근데 얘는 겨우 일루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동민아, 2루로 뛰어. 또 이제 동민이는 뭔지 모르지만 막 웃으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또 2루로 뛰는 거죠. 저기 외야에 있던 어떤 친구가 그걸 잡았습니다. 키가 좀 작은 친구인데 던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근데 얘는 이 두 팀이 뭘 하고 있는지를 눈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얘가 또 들고 또 저 멀리 확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그 상대방에 있는 이루수가 동민아, 저쪽이 3루야, 저쪽으로 뛰어. 모든 사람들이 동민아 화이팅 박수를 치고 막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열심히 울고 있죠. 3루까지 걔가 이렇게 뛰어본 역사가 없는 그런 애입니다. 동민이라는 애가. 근데 가보니까 또 이제 공을 던졌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저쪽으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동민아, 이제는 홈으로 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때 4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동민의 팀이 이겼습니다. 동민이는 그날 가서 엄마한테 이 무용담을 엄청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한 반복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내가 공을 때려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우리 팀이 이겼어. 아빠도 잘했어. 엄마도 안아주고. 그 애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면서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내가 야구 했던 거 기억나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기고 주는 것, 그가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팀에 있는 가장 연약한 개를 중심으로 그 대회가 물론 이제 그 동네 야구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네 야구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얘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연약한 애가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지금 저기서 울고 있는 모습을 애들이 마음으로 아는 거죠. 인간 애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그 짐들을 나눠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생존이 보장이 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살이가 보장이 되고 있는가? 그 사람의 행복이 그 공동체에서 보장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것은 바로 그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추석 주간 바로 전에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수십 년간 저와 친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친구는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쭉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나면 너무 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가 이제 저한테 무슨 말을 합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집안을 제가 다 알거든요. 형님 얘기 알고, 동생들 얘기 알고, 어머니, 아버지 어려웠던 것들 다 합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너 힘들구나 끝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 대학부 제가 있었을 때 이제 그 동료 어떤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실 오래 교제를 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아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대학 3부가 있었는데요. 대학 3부가 뭔지 알거든요. 그때 어려움들, 그때 그 목사님, 그때 선교사님, 그 주위 사람들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교제했지만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교회가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으면서 좋은 선한 열매를 보기를 사모하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짧은 교제지만 이것이 진짜 교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픔이 공경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픔과 그분의 아픔들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 했을 때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공유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짐이 공유가 되고 아픔이 공유가 되고 기쁨과 소망이 공유가 될 때 이런 모습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일본의 유명한 책을 쓴 사람 중에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17세기 일본에 핍박이 많았을 때 사실 말이죠. 일본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요 16세기 때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19세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 순교당하면서 순간에 딱 끊어졌거든요. 17세기 때 큰 핍박이 올 때 그때 얘기해요. 어떤 그 신부님이 이렇게 후미에라는 이 어떤 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있는 모습들을 나무판이나 동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땅바닥에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 여기를 밟고 건너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저져 눈물 흘리면서 못 건너가는 거죠. 얘 잡아 죽여. 끝나는 거죠. 이걸 후미에라고 합니다. 신부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네가 당장 밟고 건너가게 되면 살려줄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못 밟고 가죠, 그죠? 근데 옆에 보니까 교인들 잔뜩 거꾸로 매달아서 이제 죽이기 반보 직전이었습니다. 네가 밟고 지나가면 얘네 살려줄게. 이제 눈물 흘리면서 눈물 죽죽 흘리면서 이제 못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때 마음 깊은 곳에 지금까지 침묵하신 주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침묵입니다. 교인들 막 죽고 막 물속에 수장시키고 태워 죽이고 막 그럴 때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그 앞에서 옆에 사람들 다 죽기 반보 직전 신부가 이제 이렇게 딱 있는데 마음 중에 자기는 죽을 각오가 돼 있지만 이 사람 죽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밟아라. 밟아라. 밟고 지나가라. 난 이것 때문에 왔어.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이것 때문이야. 너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너의 고통과 모든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왔어. 이거 있는 거 밟고 지나가라. 살아라. 네가 밟을 때
잠시 고통이 있을 거야. 그 고통이면 족하다. 밟아라. 엔도 슈자쿠의 소설 내용입니다. 이거 신학적인 그 해석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절대로 칠 수 없는 죄의 짐과 사망의 짐을 지신 것입니다. 이걸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어려운 짐들을 대신 짐을 나누어 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장치를 한다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람 냄새 나는 교회, 인간 애가 보이는 교회, 인본주의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본적이 될 때 결국 궁극에는 신본을 이룰 것입니다. 신본을 어떻게 이루겠소? 운동하면서요? 신학 공부하면서요? 사상 공부하면서요? 그것이 않습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다 이루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고 짐을 나눠지라. 그 얘기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72장입니다. 우리가 맡은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주를 높이는 것,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또 문 영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도록 잘 인도함, 이 속에 이렇게 전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그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을 나눠지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